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정부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로 4단계를 내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로 지금 긴장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저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교회에 와서 복음성가 하나 부르면서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저는 교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서야만 하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누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을 받음도 그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자까지 3대, 4대 믿음의 집안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대, 4대 벌집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다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 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무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계시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진도라고 하면 진돗개를 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도하면 진돗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송가인이라는 가수도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미스터즈라고 하는 거기에서 1등을 하면서 송가인이 1등을 한 후에 송가인 집뿐만이 아니라 송가인 사는 집도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라도 구경해보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두 번째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이 쫙 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버나움의 동네에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하게 계셨다면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지금 회당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방해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주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28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이가 하나만으로도 사람 위에서 오르내리기 충분한데요. 이번에는 한 여인의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1장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 내쫓아 주셨죠? 시몬의 장모에게도 열병 고쳐주셨죠?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 주님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장 4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나병은 하늘로부터 내린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까지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야말로 가버나움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4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퍼지게 하니, 나병한 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몰려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조용히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보았고 소문이 왔습니다. 아무개 집에 예수가 왔다고요. 그야말로 다시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자, 1절 보세요. 다시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니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도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도는 복음이에요.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도는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말랑말랑해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까요? 1번 말랑말랑해졌다. 2번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어느 걸까요?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병든 친구를 들것에 내고 온 친구들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집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병든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이 막무가내로 아주 비켜요. 내 친구 아파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들어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길 좀 양보해 주세요. 제 친구가 너무 나빠서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길 좀 양보해 달라고 하소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선뜻 들것에 실려온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줄에 메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흘려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병든 친구를 들것에 메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왔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않았다면, 흘려 듣지 않았다면 내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자유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 이 애타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앞으로 가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들을 뿐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죠? 우리도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던지요. 말씀을 듣고만 있을 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교회에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 봐라,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늘 삿대질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그냥 일단 댓글 놓자고요.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이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 듣는 것만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친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전 양보해달라고 하지만 그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기를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떤 기적도 어떤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단수로 써야 합니다. 그의 믿음. 근데 그들의 믿음이에요. 누구죠? 친구들의 믿음인 겁니다. 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지만 축복은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전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 친구들, 병든 친구를 들고서 싣고 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믿음이었을까요? 바울은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려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공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속절 말씀하네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종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3절 이 속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지붕을 뜯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분 앞에 내 병든 친구를 내려놓기만 하면 내 친구가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친구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믿음 없었어요. 그냥 이 단순한 믿음. 내 친구를 주님 앞에만 데리고 오면 내 친구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 지붕을 뜯고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열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게 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왔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이었어요. 12년 동안 보면서 피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던 한 여인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 여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과 함께 있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 사도 바울처럼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본체이시요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에 대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면 그 다음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나가십니다. 병든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내 중에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어디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데리고 오라 명령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처럼 축복은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이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들어왔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답니다. 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목적이 단순히 몸의 병이나 고치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즐기는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4화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오늘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단지 병 고침이나 받고 돈이나 더 벌기 위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이나 쫓아내고 문둥병자나 고쳐주고 중풍병자나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서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도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색깔도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친구들의 믿음 참으로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며 꼼짝도 않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것만 즐기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많은 말 중에 정말로 부러운 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랍니다. 저는 이 당당한 선포가 늘 부러워요. 그러기에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닌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청년의 믿음의 수준으로, 장년의 믿음의 수준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야지 않을까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늘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이 흘러 내려져가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산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떠는 들리고 사랑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제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